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벌써 글이 못 써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0이라면 우리가 보통 주님을 영접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상태에서는 플러스, 위로 가면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좋죠. 평안하고 감사하고 어느 때 되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지요. 그래서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고민이 오고 절망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끝내 이런 삶을 10년, 20년 주님을 믿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속에서 깊이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달라지겠죠. 위에서 달라지거나 아래로 가거나 뭐 골고루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떨어져도 플러스에서 떨어지죠. 뭐 간혹 가다가는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틀립니다. 그래서 다 덧셈을 하면 이 시점을 다 더하고 나면 여기는 빚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많이 심해서.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여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어떨 때 떨어질 때는 이기도 한번 떨어지지만 마이너스까지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플러스에서 움직이고 이것을 수치화시키면 신앙생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많이 남는 게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삶에서야 플러스에서야 주님을 닮고 성화되고 변화되고 달라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은 여기 0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한 30년 주님을 믿었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요 밑바닥에서 떨어져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주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얼마나 되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겁니다. 어느 때 받았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는데 성령을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특별한 말씀인데 특별한 이유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송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보내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는 서신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마 신학적으로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단 소리 한번 들으실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니까. 교회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 안에 있노니 그래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밖에 지금 있다. 그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너희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미지근해버리고 부유하다 하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자고 가난한 자고 소경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자신의 사도 요한을 보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보화염 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신학적으로는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이 계시록 3장 20절을 사형리 같은 전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말하자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형리에서는 불신자한테 쓰는 거예요. 자, 당신들 예수님을 안 믿는 당신들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했고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것이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말씀. 그러면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으나 오늘의 해석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주하시죠. 그러나 이들의 삶에는 벌거벗고 소경이 되어서 주님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누릴 만한 게 없다는 사실.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삶의 본질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 삶의 본질. 이 갈라디아, 이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냐. 나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아마 그들의 삶을 도표화시키면 심지어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고 여기에서 이랬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느끼는 건 어땠는지 몰라. 라우디아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자기들 느끼기에 부요하다 했으니까. 부요하다 했다는 이야기는 성공했고 돈을 가졌고 먹을 것이 있고 옷이 있고 떵떵거리고 사는 명예가 있고 하니까 이들은 부요하다 했어요. 그럼 밑바닥에 살고 있어도 그래서 이 전도를 해보면 최고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평안한 사람들. 첫째는 등산객. 등산객을 전도하면 사람 되게 평안해. 건들지 마세요 지금. 평안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소. 그 다음에 낚시꾼. 강태국. 낚시만 들이워도 너무 평안한 거예요. 지금 손내지 마시오. 물고기 가지고 물러다가 도망가요. 저리 가시오. 방해하지 마시오. 지금 낚시 중이요. 이게 진짜 낚시꾼은 고기가 안 물려도 던져만 오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찌를 보면서 물고기가 언제 건드나 입질만 들어와도 행복해요. 주님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등산객들은 산만 걸어가도 행복한 거예요. 산천초목을 보고 편안하게 그를 올라가고 올라갈 건강이 있고 함께 등산할 동료가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도 행복했겠죠. 만족했겠고. 그러니 부요하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신 평가는 틀렸던 거죠. 그래서 3장 17절 말씀에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갈급하고 갈망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그걸 정말로 느끼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문 밖에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만족했어요. 세상에 만족했고 세상에 취했고 부족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세상의 성공이 주님에게서 성공으로 생각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님과 관계가 바른 걸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사람 많잖아. 그런데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을 주로 장로님이나 직분자로 많이 세우잖아요. 돈이 가지고 장로님의 성공했고 사업가고 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군요. 복을 받으셨군요. 근데 주님을 믿는데 가난 백이고 돈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당신은 얼마나 이렇게 주님 뜻대로 안 살았건데 가난합니까? 그런 판단을 쉽게 내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 부자인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는 전혀 될 수가 없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랬다는 사실. 그래서 넉넉하고 부유했어요. 이들은 느낀 것은 이들은 성령 충만은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셔. 주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가난하다, 가련하다, 너 공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했을까? 저는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을 거다. 사도 바울 당신이, 사도 요한 당신이 늙어가지고 좀 이상한 계시를 받았군. 당신 좀 늙어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군. 당신 젊었을 때 잘 나갔지만 이제 늙어가지고 당신
밥 먹으면 유배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뭔가 계시 받았다 그러는데 당신 미쳤는지 몰라. 그랬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느끼는 것은 부요한 거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름 뭐라고? 당신만 성령 받았어? 우리도 받았어. 당신만 신앙생활 해? 우리도 해. 응? 노인네 늙어가지고 별소리 다 안 해. 저는 아마 80,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걸 증명해버렸어. 왜? 교회는 무너져버렸어. 교회는 흔적도 없이 무너져버리고 없어져버렸어. 멸망당해버렸어.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실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죠. 어쨌든 우리가 첫째는 간단한 것은 성령 충만이 임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간단한 것은 권능이며 오직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저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두 가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은 뭐겠어요? 성령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 자, 오후에 사랑 이야기하다 말았습니까? 사랑. 내가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싶어도 성령 충만할 정도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사랑은 최고의 치유약입니다. 아시죠? 사랑은 최고의 치유약인데 어떤 아이가 어려운 불우한 환경에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 만났어. 좋은 선생님 만났어. 선생님이 잘 공부도 못하는 아이,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를 계속 돌봐줬어요. 그때 아이가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했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말 좋은 재능을 다시 만들어내고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서 성공했다. 그런 사례는 꽤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한 명의 사랑을 가지고도 아이가 변해. 사랑은 그 상처받은 아이를 변화시켜요. 상처받은 아이를 달라지게 만들어요. 열등감이 휩싸인 아이들은 그대로 반 친구들은 멸시하고 찬다는 누가 인정해 줍니까? 담임쌤이 인정해 주니까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전에는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도 친구들이 야 꼴등짜리 네 놈이 공부해서 뭐해? 손가락질 하니까 부끄러워서 공부를 못했어. 선생님이 이제 된다 그러고 해라 그러고 내가 너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조롱하는데 공부를 애가 할 수 있어요. 조롱하는데 네 같은 놈이 노력해서 뭐해? 그래도 하기 시작해. 누가 자기를 후원해 주니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건강해져 가요. 왜?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 입장에서는 반의 반장을, 부반장을 공부 잘하는 애들을 사랑할 것 같은데 자기같이 꼴등짜리, 그 다음에 못난 아이, 버림받은 아이를 선생님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요. 그 은혜인 줄 알지. 그 사랑을 받으니까 아이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사랑도 그럴진데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걸 못 누렸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내적 치유 얼마 받고 왔냐? 아이고 많이 좀 받아왔어. 치료 좀 받아왔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너의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치유되느냐?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아마 주님은 웃으실지 몰라도 천사는 이놈을 썩을 놈아! 그리고 발로 차버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천사들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오죽하면 천사가 열받아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 세례요한의 아버지한테 사가랴한테 만나가지고 야, 너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만들어버려?
벙어리! 자식이 안 믿어. 내가 지금 특별히 지금 와가지고 했구만 네 안 믿어? 벙어리 돼버려라. 벙어리 만들어. 말을 못해 그때부터. 속으로는 에이 참사 째째하게 진짜 끝나고 나를 벙어리 만들어버려? 세상에. 그럼 나중에 이제 이름 세례고 하면 쓰니까 입이 딱 풀려요.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다음부터는 아유 천사한테 시비 안 걸어야지. 그냥 다 믿는다고 해야지. 속으로는 안 믿어져도. 궁시렁궁시렁 해도 천사는 마음을 못 읽잖아요. 하나님만 마음을 읽어요. 그러니까 궁시렁궁시렁 때도 아이고 당연히 믿죠. 가브리엘 천사님 믿죠. 그래 맞아요. 다음에 시비 걸지 마요. 예? 뭐 시비 안 걸게. 그래야죠. 천사님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 심판을 하시죠. 낫을 이한남 날카로운 낫을 다 걷어버리라. 머리에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누려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사랑 그게 오래 살면 점점점 커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널뛰기처럼 칠 수 있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다가 까먹으면 안 느껴졌다가 느꼈다가 안 느꼈다가 이 정도 가면은 진짜 많이 높아진 거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요 전보다는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수학을 못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데 그래프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이 사람 인생이 이렇다면 클라이막스네.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떨어지죠. 주님의 사랑을 약하게 느끼죠. 더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아직 안 죽었네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사랑을 느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똑같아.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을 같이 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잘 알고 받는 자녀는 사랑의 자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받지만은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느끼고 당연시하는 자녀는 못난이가 됩니다. 못난이가 돼요. 차이점이 있어요. 많은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듯이 알고 받아요. 은혜. 그래서 어버이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은혜니까. 어버이가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거든요. 그러니 어버이 은혜를 낳으실 때부터 시작해 노래 불러요. 나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고 하면 당연한 걸로 키워. 받고 부모에게 받고 누리는 건 당연한 거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받는 건 당연한 거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다. 주님의 날 위해 죽어주신 건 당연한 거다. 병이죠. 당연한 거다. 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느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받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아니라 지옥 갈 영혼입니다. 지옥 갈 자. 멸망받아야 될 자가 우리들이었어요. 자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쓸모없는 천덕꾸러기 지옥 가야 될 자예요. 그 자를 불러주는 그런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지. 당연히 주님이 죽었어야 돼. 웃기는 소리하고. 신앙서적을 좀 읽어보면 지구상의 인구가 나 한 명에서 주님은 죽었을 거다. 헛소리하고 있어. 거기 어디 있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1000억이 있어도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어.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작정 때문에 죽으신 거지 우리 편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솔직히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도 이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맨날 죄만 짓고 사는데 기준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윤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도 공부만 잘해서 이쁘게 보일 때가 있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66권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누가 이쁘겠어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심이며 아들 대신 주님께 친히 십자가를 지심이에요.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당연한 것,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당연한 것, 고난받으신 건 당연한 것,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충만을 잃어가거든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요.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뭘 가지고 오셔요? 열매를 가지고 오시죠.
성령님의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는 뭘로 역사하시겠어요? 열매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막 역사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험하고 체험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성령 충만을 신속하게 잃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 하라고. 왜?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너무나 자주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못 받아요.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도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경험이 또 많이 까먹고 받고 해왔으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감사만 드려요. 감사만 해요. 제가 전에 성령 충만을 감사만 해가지고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신앙 서적 가운데 그 미국의 군목 목사님이셨던 머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 감옥 생활의 찬송 생활로 이런 저서를 쓴 분이에요. 찬송 생활의 권능, 찬송 생활의 능력 이런 게 보이스사에서 많이 번역돼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범죄자였어요. 군인이었는데 범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범죄자가 돼버려 주님 만났는데, 그분이 원하는 게 군목이 되고 싶었어요. 나 빨간 줄이 그어지면 군목이 될 수 없고, 군대에서 이제 거기는 모병되기 때문에 쫓겨나야 돼요. 근데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럴 때 그 전과가 사라지고 군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전하고 다녀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병이 치유돼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 그분이 평생 동안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전하고 다녀요. 어느 때 이제 그분의 책을 봤어요. 그분의 책을 봤어요. 그분의 책의 내용을 보니까 길에 가다가 자빠져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자빠져가 머리 깨지가 피가 나는데. 근데 내용 간증들을 물어보니까 해볼만한 거예요. 이게 감사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빠져서 머리 깨지지는 않았지만, 어떨 때는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무릎이 찧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릎 찧어서 감사합니다. 해보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안 돼가지고 3일 안에 였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맞아요. 3일 안에 성령 충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평안한지. 거기에서 이제 저는 그때 경험했던 게, 이게 저야 이제 음악가 출신인 줄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인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더니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찬양 못 부른가 했지만은 저렇게 못 부를 줄은 몰랐다고. 제가 음악가 출신, 음악 가만히 초등학교 때 가 음악 가 진짜 잘 맞았어요. 가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쳐 맞았어요. 제가 고3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3 되니까 음악이 없어졌어요. 대학 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음악이 없어요. 미술이 없어요. 미술은 양, 음악은 가. 나 진짜 예체능 신사예요. 아이고 학업 때는 대학 가니까 없고, 고3 되니까 없고, 나 고3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이 없어요. 음악을 건반을 누르면서 지금도 몰라요. 우리 애들이 나를 놀리고, 교회 애들이. 누르면 이거 못 알아맞혀요. 몰라요. 그런 사람, 저거 알아맞힌 사람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미를 누르는데 어떻게 민줄 알아요, 저게? 알 수가 없구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면 성령 충만이 소멸되니까 거꾸로 감사와 찬양이 시작하면 회복돼요. 어떤 면에서 최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세 가지가 나오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잖아. 웃기는 이야기잖아. 안 그래? 집에 가면 당장 오늘 집에 가면 아들놈이 보니까 게임하고 있어. 엄마 예배드리러 갔다고 그냥 기뻐하라고? 원매 감사하라고?
이게 도대체 감사할 상황인지. 응? 가니까 남편이 술 마시고 와가지고 거실에서 오바이트 해놨어. 가고 거기서 팬티만 입고 그냥 누가 자고 있어. 아이고 이걸 감사라고? 어이구 허리를 눌러 그래야지. 영감탱이 같이 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말 되는 소리 해야지. 잠은 그럼 어떻게 자고? 변비 걸린 사람이, 변비 안 걸린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라편나이디스 그런데 변비 걸린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해결을 못하는지 저는 변비 아닙니다. 모르는데 변비 걸린 사람은 알아요. 아니라고 맨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알잖아요. 알 사람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화장실 같이 안 가봐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평안한 상태에서 해결은 못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해결은 못해요. 까먹어버려요. 주여. 근데 일부는 까먹어요. 근데 저야 이제 대사님 5장 16, 17, 18절이 그게 성령 충만의 기법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꼭 기도로 하나님 주여 막 방언하고 막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러면 억지로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요. 기도는 쉬워져요. 또 부부가 함께 지내도 항상 대화하고 말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지내도 그거 뭐 교제하는 거죠. 함께 지내도 말 없는 대화지요. 함께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정서적 교감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 이상으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의 이해의 기본이에요. 이해의 기본. 그렇게 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이 와요. 많은 경우에. 물론 성령 충만이 오려면 그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좀 더 많은 다양한 각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도움이 좀 되실 부분이 있는데 그건 생략. 여러분이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이제 감사하라 또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어차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의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감사도 못할 일이고 기뻐도 못할 일이에요. 기뻐도 못하고 감사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멀리 키로도스 저분은 어차피 전문가시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나? 나이가 많이 되셨을 테니까 모르겠어요. 70년대부터 그런 걸 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면 그러더라고요. 간증들이 그분은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무수하더라고요. 무수하는데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아들놈이 게임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썩을로만 죽일로만 나가 죽어라 막 어쩌라 막 그리고 막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막 그냥 하나님 이러는 거 어떻게 나와가지고 네가 낳지 내가 낳았냐고 막 남편한테 네 같은 놈 낳았는데 어떻게 안 돼? 네가 만들었지 네가 애 키웠지 내가 키웠냐고 그러고 막 어쨌든 간에 근데 뭐 그런 얘들이 있더라고. 게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 하나님 내가 게임하니까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 내가 미쳤나? 그래도 어제 시킨 대로 해야지. 참 감사해요. 460 멀쩡해가지고 아이고 손가락도 잘 놀리지. 그리고 몇 달 지나니까 얘가 변해버려. 얘가 주님 믿고 주님 만나고 아니 그 간증들애가 이게 믿거나 말거나 어차피 그분 거짓말쟁이는 아니고 게임을 때로 그치고 멈추고 주님 만나고 변하고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간증. 저는 경험 못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니 마시니. 근데 그렇게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데 다리가 관절이 있어. 아이고 근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치료돼 그래.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자에게 기도도 받고 막 기도달라 하나님 이게 10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그랬는데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좋은 거. 그랬더니 3일 만에 치료돼 그래. 그런 간증들이 그래 간증만으로 책을 엮어놓은 것이 감사
생활의 열매, 감사 생활의 승리, 능력 이런 책에 간증만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 그런 책을 이제 한 6권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 막 그래가지고 쭉 읽으면서 야 감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나왔구나. 나는 정말로 순종할 생각 안 했어. 기껏해야 감사할게요. 대신에 좋은 일 주셔야죠. 좋은 일. 그것만 있으면 나도 감사한다니까요.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그걸 내놓으세요. 그걸 내놓으세요. 그래서 너 1등 했다더라. 장학금 전액 나왔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많아. 제가 감사했죠? 그리고 감사하려고 내내 기다려도 감사한 일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저녁만 되면 굶었어. 굶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밥 굶는 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 산으로 갔어. 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또 기도하면서 저녁 굶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침 그냥 대강 넘겨오면 되는데 늦게 일어나면 더 좋고. 저녁에 아이고 주여 또 저녁을 그리고 봤더니 감나무가 야생 감나무가 얼마나 큰 놈이 있는가. 감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가을에 하고 계산했어. 항상 이 이과는 그러잖아요. 이과는 하루에 몇 개씩 따먹으면 가을을 버틸 것 같아요. 저녁 때문에 그 감나무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감 따먹었어. 숫자 세가지고 그 아름들 고목감. 감이 그걸 따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유 감사해요. 감 먹으면서 감사해요. 저녁밥을 여기 해결했네요. 감사해요. 그런 거 말고는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출애굽했으니 감사해라. 우리는 출애굽보다 더 좋은 일, 귀한 일을 만나고 경험했고 그 속에 살고 있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출애굽한 사건보다 100배, 1000배, 1000만배 귀한 사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300년한테 감사해라, 감사해라, 500년한테 감사해라, 감사해라, 1000년한테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놈들아. 우리는 우리가 겪은 거예요. 우리가 겪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걸 겪은 우리는 당사자잖아. 당사자. 우리 인생의 당사자.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 빠져서 그거에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 사실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성령 충만이 와서 자동으로 감사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명령 안 하지. 성령 충만 받으면 자동 해결 아니에요. 그거 해결 안 해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믿는 사람들, 초신자 말고, 불신자나 초신자 말고, 기존에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간단해요. 간단한데 쉽진 않아요. 간단하다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타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이 비결이다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타협하려고 안 해요. 항상이죠.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변비 걸려 보세요. 이게 힘을 주는데 막 깊게 들어가요. 어쨌든 우리는 너무 힘주면 또 구름이 나와가지고 막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 피 나오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나오죠. 말을 해놓은 거니까 조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감사가 나오겠냐고 말이에요. 걸려보면 알죠. 걸려보면. 제가 안 걸려봤으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나중에 걸린 다음에 상담해보자고. 어쨌든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내가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지켜나가면 결국 안 되는데 지켜나가는데 안 돼요. 실패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 성령 충만이 와요. 그 길을 걸어가면 참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용서를 해야 돼. 근데 용서하기가 쉬워요. 그럼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안 오더라고요. 근데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용서. 내가 받은 한이 많고 너무 쉬워요.
이빨을 딱 물고 용서를 해도 1분 지나고 1초 지나고 3초 지나면 다시 원한이 새록새록 생겨나. 그때 하나님께 다시 용서한다고 외치고 구하고 그러다가 성취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되어져. 대신 똑같이 용서가 안 되는 악다운 일을 하는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한을 품고 그러면서 성취하라고 봐요.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찌 못해 먹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그 사람 용서합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용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이제 성령 충만이요. 그러니 여러분이 들다보기 싫은 성경 사실은 말씀을 보면 정죄가 일어나고 죄책감이나 참설이 나고 사실 그런 말씀들이 사실 거기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담겨 있어요. 실상 왜? 안 되는 말씀이죠.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결단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나 못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면 우리가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어느 말씀을 접해가지고 그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한계 상황에 돌입해야 돼요. 빵점이에요. 빵점. 항상 기뻐하라고 빵점이라요. 더군다나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제 조울증이에요. 그러다가 기뻐하라 조울증이야. 복잡이 되는 거야. 이 우울증보다 조울증 치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은 모르지만 제가 이 전기병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조울증 훨씬 어렵다고 전기과 의사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만났어요. 그러면 또 절망이 있는 사람이 낙심 있는 사람이 좌절이 있는 사람이 비극이 있는 사람이 비통함이 있는 사람이 만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경외한다면 그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그러나 안 되는 내 절망 안 되는 나의 절망 가지고 엎드리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와요. 이게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함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나 말씀에서 우리가 절망을 만나야 되는데 덮어버릴 수 있어. 대강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건 무덤 만들기잖아. 무덤 만들기. 그 안에 뼈다귀가 있고 시체가 있고 썩어가는데 덮는 거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장례식에서 장례 화환을 만들어요. 지난번에 이제 명절 때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시고 장례식 그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러면 할머니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성 나가지고 영감탱이야 네 혼자 살아봐 나가서 집을 가출해 버렸어요. 가출해 밖에서 한 하루가 이틀인가 사셨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이미 시체가 썩어버렸대요. 하루가 이틀인가 밖에 있는데 더워가지고 하고 방해가 부더기가 얼마나 끌고 돌아다녔는지 하고 이제 장례식 치르려고 불렀는데 그분들이 밥을 먹는다. 그 이제 같이 일하는 그분들이 부더기를 이렇게 쇠바지 이 시체 부더기를 막 들어가 이걸 다 하고 그냥 부더기에 뜯는 시신을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는데 너무하게 밥을 먹는다. 며칠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놓고 이제 화환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셨다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금방 시체가 썩어버려. 무슨 이야기 하려고 시체가 예? 덮어놓는 거 같이. 그래가지고 우리 부더기가 끄는 시체도 공문을 쫙 덮어. 이쁘게 꾸며놓으니까 얼마나 뭔가가 있게 신령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를 받으소서. 부더기가 야 앵간하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덤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화장을 해요. 시신을 꺼내고 화장해가지고 뼈만 골라가지고 납포장에다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딱 집어넣어. 그러니까 저를 하려는데 신령하지가 않은 거예요. 항아리에 뼈 조금 있는 거라 하려는데 안 해. 납포장에서 전화한 사람 봤어요? 신령한 거 없어요. 거기는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포장하고 듣기를 좋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딪혀버려야 되는데, 그럼 내가 저 콘크리트에 부딪히면 머리가 깨질 거 아니에요. 부딪혀야 되는데 안 부딪혀야지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살지 못하고 어찌 하면 됩니까? 응? 그때 성령 충만. 내 능력으로 아니니까 오직 성령에게 임하신 내 권능을 받고 부딪히잖아. 내가 평토장한 무덤처럼, 봉분을 쌓는 무덤처럼 이쁘게 꾸미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대강 이 말씀 좀 지켜가고 있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절벽을 선사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 너가 1시간 기도해라 그러면 대강 덮어버릴 수 있어. 1시간 기도하지요? 근데 쉬지 말고, 에이 너무 좀 심하네. 뭐 심지어 뭐 윤석열 목사한테 8시간 절대적 기도 한번 해볼까? 며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 아이고 윤 목사님도 심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진짜 더 심하시구나. 가정은 어떻게 살아? 애는 어떻게 키우라고? 응? 애 낳아가지고 똥기저귀 치우면서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떤 엄마는 애가 똥 싸니까 아빠가, 어떤 아빠가 참 그 정도 아빠는 돼요. 찍어가지고 건강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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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해주고, 그 다음에 개 키워가지고 이게 딱 벗겨놓고 엉덩이 딱 내놓으니까 똥을 확 쌌는데 개가 와서 다 핥아먹고, 그러니까 개를 키우더라고. 아빠는 진짜 아빠는 그래요. 개가 와서 내 똥을 막 핥아 엉덩이를 하고 탁탁 바로 기절을 해치고. 근데 어떤 아빠는 탁탁 만져보더니 물컹물컹해. 살짝 이러면 냄새 빨리 참아. 마누라 애가 냄새 나. 깨끗하게 뽀송뽀송해지면 다시 또 안고, 냄새 나면 또 던져버리고. 또 그런 아빠들은 좀 다수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직면해야 돼. 직면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할 수밖에 없어.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케 되셔야지만이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굉장히 쉽고 아주 편한 길이에요. 내가 감사하고 찬양 안에서 성령 충만을 소멸해버리는 사람이 막 성령 충만을 받고 하고 안수 받고 그래가지고는 잘못 받아요. 다시 그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성령이 거꾸로 역사하시면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걸 누리게 하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리면, 사라지면서 이제 내가 성령님의 열매인 그 사랑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건 모조품이니까 되질 않아. 나아가 이 사랑이 이제 하나는 위로부터 사랑이고 하나는 아래로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 근데 내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막 사랑하려는데 인본적인 사랑밖에 안 돼. 정상적이지 못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야. 육적인 사랑밖에 안 돼. 육적인 사랑은 준 것만큼 본전 생각도 나고 다 들려버려요.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 그런 성령의 열매를 모조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만들어내려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자유주의 이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 사랑을 원해. 인본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좋게 좀 지내자. 서로 간에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고 좋게 지내자. 이 성령 열매의 사랑인 것처럼 가정하지만 이 사랑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꾸로 하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열매가 사라져요. 열매. 사랑,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 화평, 평안, 피스,
평안의 근원적으로 이 화평이 맞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 화평하기 때문에 결과가 열매가 뭐가 맺혀요? 평안이 맺혀요. 평안. 이게 평안한 거예요. 평안.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똑같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이만큼 힘들었어요. 이만큼.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이만큼 안 힘들고 요만큼밖에 안 힘들어요. 이 사이는 평안을 눌러버리고 평안을 덮어버려요. 그전에는 똑같은 문제 때는 100만큼 힘들었는데 30밖에는 안 힘들어요. 30밖에. 20밖에. 성령 충만의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그렇게 되어져요. 그게 권능이죠. 그게 권능이죠. 내 절망을, 내 슬픔을, 내 외로움을, 내 서러움을 짓눌러버려요. 쫓아내버려요. 물리쳐버려요. 약화시켜버려요. 약화시켜버려요. 근데 믿는 사람의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믿는 사람은 불행해요. 불행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대사고, 대사 알죠? 그리스도의 대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미국 대사로 파송되면 미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정부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그냥 간첩이 되는 거예요. 정치가 발각나면 뿌락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뿌락지. 알죠? 뿌락지 말고 무슨 말로 쓰더라? 네. 뿌락지 말고 뭐예요? 첩자. 그건 이제 첩보영 말이 나오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 간첩이 돼. 간첩이 돼가지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의 신분은 이중 신분이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빛과 소금이 되든지, 성령 충만할 때는 대사로 살아가는 거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간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인데 거기에 들통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들통은 났어요. 실컷 당하고 협박당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 이중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첩자로 간첩으로 살아가는데 비참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은 드라마 보고 한껏 웃는데 우리는 드라마 보면서 한쪽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또 드라마 중독에 빠져서 죄 짓네. 그들처럼 웃을 수가 없어요. 응? 회사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은 마시면서 오 좋다고 막 웃는데 믿는 사람은 차 한 잔 받아놓고 이걸 마셔야 돼. 말아야 돼. 마시면 또 아이고 나 집 비싼데 또 아이고 이게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은 누리는 건데 여러분이 나이트클럽 가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이 아무리 춤추는 걸 좋아해도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오늘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흔들다가 보면 누가 그래? 알아보면 멋지지? 내 신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저온 차가 편해요. 근데 교회 애들 데려가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밤 11시 돼서 거기 낚시를 들고 있는데 깔치 잡았어. 와 목사님 잡았네. 그냥 야 밤 11시 지금 낚시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네가 목사님이라고 지금 낚시꾼들이 쳐다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요즘에 개를 안 잡는 이유가 있어요. 개를 많이 잡을 때는 1년에 한 가을 되면 한 3,000마리 잡아요. 개를. 근데 제가 우리 여수 사람 한 3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제가 개를 제일 많이 잡아요. 그냥 어부가 아닌 한 보통 사람으로서 제일 많이 잡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 하루쯤에 보통 막 그냥 50만 100마리씩 잡아요. 밖에 나가. 계속 그래야 게장당 간장게장 막 그렇게 게장. 근데 이제 쟤네 때문에는 제가 나가면 또 교회 애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도 같이 가래.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면 이제 후레쉬를 딱 가지고 개를 잡으려면 한 4m에서 6m 되는 이렇게 그걸 가져가야 돼요. 뜰채로 가져가가지고 자꾸 후레쉬를 비춰요. 밤 되면 물이 쫙 들물이 되면 개가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후레쉬를 딱 비치면 저부터 3m 밑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뜰채로 딱 잡아가지고 딱 담아요. 그럼 교회 애들 내려가면 개들이 딱 후레쉬 비춰 같이 봐요. 목사님 저기 개새끼 있어요. 밤에 산책을 나온 사람 많고 관광지고 막 많아요 사람. 목사님 개새끼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도 있고 저 우리 애들이 다섯이 달라붙어가지고 쭉 보면서 여기 개새끼 있어요. 개새끼 이쪽으로 오세요 목사님.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애들이 또 못 들은 줄 알아요. 못 들은 줄 알고, 목사님 여기다, 목사님 개새끼요! 그럼 제가 불안해가지고 언제 목사님하고 개새끼가 좀 안 맞잖아요. 개새끼. 근데 왜 개새끼라고 하냐면 걔가 이 작은 놈을 개새끼라고 그래요. 작은. 걔가 이렇게 크면 이제 개요! 그래요. 큰 개요! 그래요. 걔가 좀 작으면 개새끼요! 그래서 제가 야 그게 아니고 새끼개 말을 그렇게 새끼개 새끼개 그러는 거다. 새끼개. 그럼 먼저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지 고양이 새끼요! 그럼 이상한 새끼 고양이 그래야 돼. 응? 개새끼가 아니고 새끼개. 응? 그렇게 가지고 이게 근데 애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딱 보면 정체가 먼저 한국말은 그렇잖아요. 개가 먼저고 새끼가 그 다음이잖아요. 수식어가. 응? 영어는 수식어가 앞에고 그 다음에 이제 복제가 뒤에요. 그러니까 뭐 beautiful girl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제 girl beautiful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뻐요 그렇게 하는 거지. 이쁜 여자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애들 데려가서 정체가 드러날까봐 굉장히 좀 불안해. 밤 12시에 가면은 또 사고를 애들이 쳐요. 사람 관광지니까 사람이 밤 12시 1시간 많으니까 소리를 질러 후레쉬를 딱 몇 개 가져와서 좀쫙 그러면 딱 조용히 하고 딱 해가지고 내가 피하가지고 목사님 개새끼요 나 갈라다 돌아갈란다. 여기서는 내가 첩보를 못하겠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우리 정체가 다 발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님 믿고 주님 믿고 힘들다. 우리 예수님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간단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 뭔지를 잘 누리지 못함.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함. 간단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오면 기도 응답을 너무 잘 받아요.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돼요. 나아가서는 어떨 때는 내가 믿어야 되지만 믿는 것도 잘 되어지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는데 믿어져요.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오고 확신이 와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선포가 잘 돼요. 선포를 배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역사로 선포하고 명령하게 하실 때도 와요. 자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선포를 하면서 이제 배워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면서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이루어질지어다. 아이고, 내가 참나. 고민 혼자 하면서 고민이 돼요.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역사로 돼요. 방언 기도로 해도 그것을 어떤 방언이라고 하냐면 능력방언이라고 해요. 능력방언. 성령 충만할 때는 능력방언이 잘 나와요. 능력방언. 그냥 방언이 아니에요. 그냥 와켄, 마기스, 와켄, 리비스, 셰켄, 셰비스, 셴나이, 마켄, 마비스가 아니라 그냥 막 강하게 스타카토식으로 액센트를 줘가지고 막 물리치는 것, 명령하는 것, 선포하는 방언이 나와요. 능력방언. 기도하다가 와나시, 하켄시, 리비스, 마켄, 마비스 막 누굴 쫓아내고 막 발로 차는 것처럼 축사하고 물리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게 많이 나와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기도의 열매 자체가 틀려요. 안 충만할 때는 이제 기도 응답을 책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이렇게 하지만 잘 못 받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충만해가지고 이제 내가 초신장대에 이만큼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이 한 반절. 이만큼 더 왔다. 그만 70%. 이만큼 더 왔다. 밑으로 내려가면 좀 이제 수치상으로 복잡해지고. 내려가 좀 더 올라갔다. 기도 응답이 80%, 90% 되어져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 가운데 정욕적인 기도도 있고 잘못된 기도도 있고 기다려야 되는 기도도 있고 뭐 막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 충만하면 출발선은 반절 이쪽 저쪽이라. 반절 이쪽 저쪽이라. 응답받는 것이. 응답받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도 기도 응답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봐도 짜다가 봐요. 짜다. 간단한 건 성령 충만 받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말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 찬양을 하려면 뭐가 들어와요? 원망. 제가 그래서 옛날에 원망을 한 달간 그냥 하나님 원망을 해버렸더니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어요. 원망.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니까 원망부터 회개해야 되더라고요. 원망부터. 하나님 원망하는 거. 이게 자문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 자기가 자기 길을 곱게 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런 거. 내가 더 성령 충만했다면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눈이 가려지고 소경돼가지고 딴 길로 가가지고 사고 생기고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이쪽저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처리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들 죽을 때까지라도 그건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 그래서 그런 속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해지고 거꾸로 내가 바로 밑으로 오면 알 수가 있어. 감사와 찬양이 약해지고 없어져가면 성령 충만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구나.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 감사와 찬양하는 이유가 좋은 걸 먹고 마시고 몸이 아픈 것이 치유되고 그런 등등의 이유라면 다시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별 볼 일이 없어. 다시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정해도 안 되면 그러면 직접적으로 구하세요. 성령 충만. 그 결과로 이게 되어져요. 그러나 어느 때까지는 우리가 내 한계까지는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믿은 좀 된 사람들은 내 한계까지는 가야 돼요. 내 한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성령 충만에 와가지고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 회개하고 찬양하지 않은 것 회개하고 우리의 목적이 에베소 1장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합니다. 우리같이 쓸모없는 자,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자, 천국꾸러기 지옥에 가야 될 자를 불러주신 이유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한지 오늘 세대에게 보여주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찬양하라고 불렀는데 복음성가 부르는 시간만 좀 불러요. 그 다음에 진정한 찬양은 없어요. 진정한 감사는 없어요. 물론 이제 복음성가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 거기에 합하여서 부르면 얼마간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얼마간은. 근데 그건 흑족한 비는 아니에요. 이슬비. 한 번 내린 이슬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라도 맨날 내리면 살만해요. 해보세요. 아침마다 이슬비 좀 내려도 살만하다니까요. 그런데 흑족하게 내리면 충분히 오래 살 수 있어요. 흑족하게 내리면.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잃고 찬양을 잃어버리는 사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원망은 뽑아내고 그건 내가 곱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있지 않은 거고 내가 성령 믿었다고 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은 거고 내가 때마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원망은 없애고 틀어 빼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감사 찬양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 열매가 맺혀요. 열매 맺히는데 이제 굴곡을 이렇게 타면 이럴 때는 열매가 좀 잘 맺히고 사랑도 느끼고 체험되고 있다가 밑에 가면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경험 안 되고 이제 여기에서 잘해야 돼요. 사실 밑에 내려왔을 때 잘해야 돼요. 올라왔을 때는 믿어져요. 좋지. 내려왔을 때는 밑바닥까지 0까지는 안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될 지점이에요. 여기는 믿어지는 지점이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올라갈 때 믿어지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돼요. 이 밑으로 내려가서는 여러분 주님께 엎드려야 될 지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지점이에요. 이 밑에 와서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는 지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지점. 여기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여기는 안 느껴져요. 그럼 말씀에 따라서 고백해야 되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상승을 쉽게 타요. 근데
여기에 사고를 치면 아직 성령 충만을 까먹은 건 아닌데 여기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지점을 타고 여기서 충분히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뭘 모르는 사람이다. 이만큼 충만했는데 내려왔다. 그러면 사고 한 실령이 딱 닫고 발 뻗고 자면 돼요. 이걸 딱 닫고 발 뻗고 자면 다음날 일어나면 이렇게 있어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저기 세탁소에 가셔가지고 자크를 따세요. 자크를 따라가지고 그러면 이 자크 끝에 머리에다가 이제 이 자물쇠를 달아야 돼요. 쫙 한 다음에 자물쇠 딱 채워요. 열쇠를 갖다가 남편한테나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말하고 싶으면 못하지요. 못해요. 그래가지고 있으면 이제 성령 충만이 빨리 회복돼요. 죄를 안 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걸 다물어야 돼요. 이렇게만 해야 돼요. 덩어리가 돼요. 그거 쉽게 안 되면 자크를 채우고 잠부통 탁 잠그는 거예요. 갖고 이제 잠부통이 이제 달랑달랑 달고 갖고 이제 상태가 좋아지면 열쇠 달라고 밖에는 열쇠 찾아가지고 끌어가지고 착 열고 이제 할렐루야. 야 공부 좀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잔소리 할 때도 뭐 할 때 해야 돼요? 좋을 때. 좋을 때 막 공부 좀 해. 네 애기 참 내가. 그래도 큰 문제 없어요. 상태 안 좋을 때는 애가 없어요. 상처 안 받아요. 상태가 나쁠 때는 이걸 탁 오바레를 치고 자크를 다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빨리 회복돼요. 근데 여기서 사고를 실컷 쳐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상승 지점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좀 미안합니다. 수학을 공부하기 싫은 분들은 이만큼 하다 여기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정도가 다시 피크를 찍는 데가 낮아지는 언덕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상태들이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성령 충만 쓰면 돼요. 참아야 돼요. 예, 주님 믿고 사는 것이 최소한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보통 이제 주님 영접하면 이렇게 간다 했죠. 이렇게. 이것도 높이는 안 갑니다. 많이는. 이렇게 가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아그 영적 침체고 이 침체하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까먹는 침체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주님 믿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 봐도 보기도 처음부터 싫어요. 처음부터 성경하고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 말하자면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나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보다 형제보다 자매보다 시비나 전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명으로서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무인도로 보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향기가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만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힘겨운 싸움이에요. 주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드라마를 볼 때도 정제감이 있어요. 자책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은 기분이 꿀꿀하니까 드라마 10회를 다운받아가지고 밤새 봐버려요. 밤새 본 다음에 아침에 눈이 삐약해져가지고 애 학교 보내고 편안해. 너무 상큼해. 잠도 자고. 근데 주님 믿는 사람이 기분 꿀꿀해가지고 드라마 10회 다운받아가지고 밤새 삐약해지게 여보 자. 애들도 자. 삐약해지게 본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안 행복하겠죠. 그잖아요. 아침 돼가지고 애들 보내고 자면서 아이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니까 주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사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중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근데 기준은 또 높으면 더 힘들어요. 기준이 하나 낮으면 더 힘들어요. 밑바닥이니까 더 힘들어요. 아이고 한 달에 드라마를 100편 이하로 보기. 근데 내가 이번에 20편밖에 안 봤어요. 10편 내리맞아서 30편밖에 안 봤어요. 기준이 그러면 행복해. 아이고 기준 100편 이하로 봤는데 아이고 이거 10편 다 봐서 30편밖에 안 되잖아. 우리 월말에 다 됐어. 너무 좋아.
또 다음 때 월초 되면 또 100편이 또 채워지잖아. 또 실컷 보면 되지. 응? 기준이 높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한 편이라도 보면 죄짓는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보면서 귀찮은 거야. 기준이 10편 괜찮아. 10편.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성령 충만 안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려면 기준을 엄청 낮춰버리는 거야. 드라마 중독 걸린 사람은 100편 이렇게 기준이야. 하면 하루 종일 10편씩 봐도 11만 남았잖아. 20일은 안 보고 아껴나가지고 하루에 5편씩 보면 5, 35, 150편이니까 5편은 좀 덜 되게 봐야 돼. 기준은 확 낮춰버려. 기도도 그냥 3일에 10분 참고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는 기준을 잡으면 안 돼. 기준이 떨어져 버리면 낮춰버려야 돼. 어쩔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할 때는 5시간도 막 잘 돼요 기도가. 근데 오이고 그리고 그때는 기준을 잡아요. 한 5시간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5시간 꼭꼭 되는 기도가 끝나는 거 보니까. 아까 안 충만해가지고 5시간 하려니까 뱁스가 황수 따라가려고 가라앉는 죽지. 5시간 안 돼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준을 엄청 낮춰야 돼요. 그러나 말씀의 기준은 그대로인 거예요. 내 기준은 낮춰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시금 엎드려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에 대하여 갈급하고 내 능력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언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구약에도 선고됐는데 신약에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삶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삶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뜻하신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떠나신 이유는 주님이 떠나셔야지만이 보여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이 떠났는데 주님 옆에 있는 천사들이 아이고 쪼다야 멍청아 바보 해삼 말미잘 멍멍아. 왜? 성령님이 임하시라 충만히 살게 하려고 주님이 떠나가지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근데 주님은 떠나고 성령이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사니까 얼마나 주님이 떠나가신 이유가 성취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님을 약속한 성령을 나에게 보내겠다 그러는데 그건 성령 충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단지 내주하시는데 가만히 계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주님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냐 그런 걸 뜻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제 제가 어떤 권사님 만났더니 저한테 기도부터 하시라고 그래서 권사님 몸이 아프시니까 건강 놓고 기도해달라고요? 안수해드릴까요 권사님?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나 좀 빨리 하나님 데려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아이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역이에요. 빨리 데려가시면 그렇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서 진짜 기도 그런 걸 받았다니까요. 도대체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정말로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노인의 백발은 영광이다. 어떤 노인입니까? 주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늙어갔던 사람, 주님을 알고 닮아갔고 동행 깊은 사람들은 주님 만날 날이 될수록 인생이 마감한 날 될수록 기쁨이 충만해져.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고 고대되고 그냥 막 기다리는 사모됨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너무 외로워서 이 땅을 살면서 외로워서 그 말은 주님이 자기하고 안 계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쓸쓸해서 주님이 떠났다는 이야기죠. 자기 믿음은 너무 힘들어서 지루해서 권태로워서 이게 우리는 나란 존재가 그대로 천국 갑니다. 진짜 권태로운 내가 천국 갔어요. 천국 갔을 때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권태로워.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천국 가면 변할 것 같아요? 내가 변하면 내가 뭘로 믿어요? 존재가 다르게 될 것 같아? 아니 내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7인을 떼는 장면 가운데 5번째 인인가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천국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원한 갚아달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신원해 주지 않겠나이까 빨리 신원해 주셔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속히 너희 원한을 갚으라 그래요. 왜? 자기를 주님 믿는 때문에 죽였어요. 원한을 잊고 있어요? 안 잊고 있어요? 안 잊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용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용서고, 그건 갚아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는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속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뭐 해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는 거지. 기도 응답해 주시리라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인데 무슨 응답이냐면 원한 갚아주기예요. 원한 갚아주기.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 내가 그대로 천국 가요. 여기서 노인네 심정으로 해가지고 딱 천국에 가면 이러고 다닐지 몰라요. 믿거나 말거나. 가가지고 연락 주세요. 핸드폰 발달했지? 그냥 천사한테 핸드폰을 빌리자 그래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나라의 문제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요.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가득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안 늙어야 돼. 믿는 사람은 안 늙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늙어버리면 몸도 팍팍 늙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늙어버리면 여러분의 몸이 따라가 면역력이 그대로 떨어져버려요. 이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여담입니다만은 한 60살을 될 때까지 자기가 늙었다는 인식 못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마귀는 자꾸 뭘 속살거리냐. 너 늙었어. 너 젊지 않아. 너 늙었어. 너 나이 너 60이야. 하고 아멘 하고 먹으면 그때부터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때 이게 대부분 그 늙음을 인식할 때부터 갱년기도 많은 경우에 마귀 역사로 와요. 여러분이 이제 잘 참조해 보세요. 요거 이제 여담인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애언적인 이야기여서 아마 하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갱년기가 한 50대 후반에 와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30대 후반에 와버려요. 왜? 잘 늙었다는 인식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속임이거든요. 마귀로. 속임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와버려요. 때늦은 경련, 때이른 굉장히 빠른 경련기가 와버리고 문제가 많이 생겨봐요. 이게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 늙었다는 걸 주입시켜요. 걔네들. 그걸 받아들이면 끝장이거든. 받아들이면 이제 돌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80대 가지고 아이고 늙었다 하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모세 할아버지 만난다. 모세 할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젊은 놈 새끼가 메가리가 없어 때렸어. 야, 나 네 나이 때 일이 시작했어. 나 네 나이 때 일이 시작했는데 무슨 네가 빨리 죽여주세요. 그리고 살면, 야, 젊은 놈이 진짜 메가리 없다. 모세 할아버지 지팡이 얼마나 무섭게 알죠? 네? 홍해를 갈았던 그 지팡이가 놔두고 갔나? 천국에 또 하나 장만했어. 이놈이 정신 차려야만 젊은 놈이. 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 믿는 사람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늙음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100살 돼도 늙음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모든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969살까지. 969살까지. 여러분이 80대가 아이고 늙어서 가야지. 야, 난 이때는 황소 3마리 들고 다녔어 임마. 나 이거 80대 가지고, 야, 난 969살까지 살았어. 그까지는 그냥 난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는데, 야, 그렇게 마음이 늙어버리면 몸이 따라와 버려. 마음이 늙어버리면 마귀에서 그냥 들어와 버려. 늙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늙지 않아야 돼. 응? 늙지 않아야 돼. 그래 면역력이 있고 성림 역사가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 그래서 갈렙은 늙지 않았어. 왜 안 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갈렙은 죽더라도,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겠다는 열망이 있고, 열망이 있어. 하나님을 알겠다는 열망이 있어. 그러니 늙는 건 늙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늙은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또 새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130 몇 살 돼가지고 세상 갈 때 하고 애 낳아 줄줄 낳다가 죽어요. 새 역사를 창조하죠. 응? 아마 우리 같으면 늙었으면 50세도 이제 포기해요.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이상 이제 간 거가 리브가 저리 가. 리브가 만나 결혼 딱 시켜놓고 이제 나는 결혼해야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 와이프하고 나이 차이가 100살 넘었을 거예요. 동문이지. 아브라함도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뭐 사라가 아시죠? 사라가 89 됐어도 난 죽었다 그랬어요. 여자로서 끝났다 그랬어요. 진짜. 그전에도 하갈 부르고 그런 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130 몇 살인데 그럼 100살인 여자가 결혼했겠어요? 할머니 나랑 결혼합시다. 20살하고 20살하고 성경에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잘해야 20대 30대 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살 넘는 동문이죠. 제 친구 하나가 아내하고 나이 차가 10살이에요. 이게 친구들 다 도둑놈 아니에요. 만나면 안 믿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만나면 야 이 도둑놈아 10년 동안 동문이랄까. 들어보니까 알겠죠. 야 이 도둑놈아 도둑놈아 아브라함 얼마나 도둑놈 100살 넘는 차이. 이게 왜? 안 늙으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니까 멈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게 휴게실에 가니까 휴게실에 글귀가 있더라고. 당신 오늘 쉬었던 그 나무 그늘은 여름이겠죠. 당신 쉬었던 그 나무 그늘은 누군가 심었던 나무 때문이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열망을 가져야 돼. 주님을 알아가는 열정이 있어야 돼. 그 길을 걸어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늙은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목표를 잃어버리면, 꿈을 잃어버리면 그 꿈이 이 땅에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꾸어야 될 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속에 살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부귀영화가 오진 않아요. 남이 심지어 알아주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오.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다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러나 사람은 알아보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보다도 보잘것없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 욥이 했던 삶의 역사가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나요? 애들은 다 죽었지. 마누라는 나가 죽어라 그러지. 몸은 병들었지. 친구들도 모욕하지.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한 재산 챙기고 자식을 다시 낳고 했지만 역사 속에서는 의미 있는 일은 없어요. 알죠? 그냥 보통 사람이 살아갔던 삶의 반복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의미 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고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둬가신 게 마땅하다. 원망치 않고 다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해한다.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는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처럼 개혁개혁한 순금처럼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 들었었대. 이제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묻겠나이다. 내게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는 여정을 걸어가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자 하면 열정을 잃지 않게 열정을 잃지 않게 늙음이 찾아오지 않지. 성령 충만을 까먹으면 늙음이 찾아와. 거꾸로 여러분이 마귀에 속살거리며 넘어가면 성령 충만을 또 까먹어버려요. 까먹어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은 놀라운 것이 한순간은 안 까먹어요. 한순간.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떨어질 때 다 까먹기 전에 찾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 까먹어버리면 영적 침체다 그랬어요. 오후에 설교에.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더 길게 다시 제가 재헌신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재헌신. 헌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성령 충만이 다시금 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재헌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다시금 문을 열고 나를 모셔라. 누구로 모시라는 이야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가장 간단한 이유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러니 너의 인생과 삶에서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다. 지금. 내가 주인이 아니다. 다시 나를 주인으로. 다시. 너가 지금 너 뜻대로, 너 목적대로, 내 행복을 위해, 너 만족을 위해 너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 뜻이 아니라 내 만족, 주님의 만족, 주님의 행복, 주님의 찬양,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너가 살아야지만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내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지 않아요. 오실 주님을 사모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고 알지는 못하지만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잠잠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믿고 압니다. 그래서 잠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내가 하루 내내 고달픈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옷을 겉옷을 취해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요단강물을 쳤을 때 갈라졌죠.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쳤는데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신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자기 스승이 떠나버린 다음에는 이제 어찌하면 좋노? 어찌하면 좋노?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 그래서 다른 선지 성도들이 엘리야 선지자 승천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디서 죽었을 테니까 시체 찾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어 올렸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찾지 마라 그래요. 찾지 마라. 그들은 계속 찾자고 시체 찾자고 그래요. 어디 떨어져가지고 지금 머리 박살나고 깨져가지고 죽었을 거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현존하심 앞에 잘 서지를 못해.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거기 계신 거죠. 엘리 사선자 섰던 그 자리에.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성령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지 여러분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느낌대로 살 겁니까? 말씀대로 살 겁니까?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못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침대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님께 또한 성령을 내게 보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나 같은 걸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 이제 말씀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과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믿는 가장 좋은 것은 말씀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랬으면 아멘 그러고 이제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데 허무한 거 쓸쓸함밖에 없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어졌다. 어떻게 알고? 외로움밖에 없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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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때 성령 충만이다. 참 간단. 원래 간단. 성령 충만 달라고 맨날 기도해서 온다면 얼마 좋겠어요. 맨날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설교합시다. 내일도 합시다. 모레도 합시다. 맨날 합시다. 그냥 자고 나면 또 합시다. 또 합시다. 또 합시다. 그것이 나아요.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다 맞는 사람 제법 많아요. 회개. 말씀을 깨닫고 그냥 회개도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 안 하면 주님이 나 버릴까 봐.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나 싫어할까 봐. 회개 안 하면 그게 부담이 되니까. 회개 안 하면 징계가 올까 봐. 회개 안 하면 두려우니까.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오고.
회개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회개. 주님 때문에 하는 회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지는 못하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살고, 내가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회개는 성령 충만을 가져와요. 이게 어떤 회개냐 하는 게 틀려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가져오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건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느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경우는 회개하다가 받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고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다가 찬양하다가도 받아요. 이게 찬양하는데 찬양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이 합치되고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할 때는 받아야겠다. 강하게 받는 거 약하게 받는 건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받으면 몇 주 이상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몇 주, 몇 달, 몇 년.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성령처 받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자꾸 회복시켜요. 자꾸만 회복시켜요. 떨어지면 회복시키고 떨어지면 회복시키고. 이제 오후에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뭐 오후에 전한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어젯밤 성령 충만 전했고 오늘 오후에 전했고 지금 세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전해왔던 거 중복을 피하고 안 하니까, 혹시 이제 어젯밤하고 오후에 못 들으신 분들은 뭐 이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삶이 아니오는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믿고 주님 섬기고 사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느끼지 않은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으며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소멸해 버리고 말았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온즉 다시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거룩하시는 성령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복음을 영광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죄가 씻겨져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게 하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시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회개할 때에, 이 밤에 다시금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0절 말씀대로 재헌신하고 창조도들이 하였던 것처럼 다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구할 때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